오늘 질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특별히 봉산교회 안에서 누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인사를 나누면서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옆에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아름다운데 왜 아름답습니다 라고 해야 하나 하셨나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아니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말 저분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느껴졌던 없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밝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고로 몸이 움직일 수 없는 불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잘 아는 이지선 교수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분이고, 미국은 ESPN의 한 아나운서가 걷지 못했는데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고백을 들으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 아름다운 그리스도에 대해 묻고 있냐면, 사순절 둘째 주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어가 아름다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의 말씀을 읽다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그리스도인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 불편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참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왜 그러한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는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부당한 건 정당하게 맞서야 되는데 왜 아름답다 했는지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뜻을 잘 모르고 있나 싶어서 단순히 왜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뜻을 알고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마다 아름답다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의 눈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나 마음씨가, 마음 씀씀이가 훌륭하고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다라고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 붙들고 사회 나가서 살려면 왠지 억울할 것 같죠. 참아야 하나, 참아야 하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환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환은 한 집안에서 주인의 권위 아래 있으며 집안일을 돌보아주는 몸종과 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사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집의 종들이고 노예입니다. 왜 이 말씀을 했나 봤더니 그 당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의 구분 없이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는 가르침을 받은 많은 종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이들이 자신의 집에 가서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들은 그 말만 듣고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그 가정과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교회가 그 핑계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 가서 종이면 종의 신분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두려워함으로.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맞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있는 집의 주인을 순종함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까다로운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종이니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직장 상사를 대해야 할 것이고, 거래처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이고, 손님을 대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으로 연결하는데, 마치 사환들의 그 신분이 마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환들, 너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인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과정을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소망합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었다면 어떠했을까? 나의 주인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나는 어떠했을까?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와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환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가 없으신 분,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사환들, 너희들의 죄,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니까 죽었다는, 순종해서 죽었다는, 우리를 위하여 직접 고난받고 본을 보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내가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분명히 예수님께 있었는데 오늘 함께 보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리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아니라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행동은 그 당시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기에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마찰이 있었고 죄인들과 함께했다는 선을 행하고도 비난을 받았어야만 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죄인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단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찾는 과정에서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절머리 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다 그와 같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 우리가 그곳에서 섬기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구원을 알려주어야 하기, 조금은 힘들고 불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참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내 자신이면 억울하죠. 화가 나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질 수만 있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너무나 많은 속량을 치루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에 예레미야가 이방인들을 부르고 명령합니다. 무엇을 명령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사건을 들고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영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신문사마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내는 소리, 유튜버가 개인의 소리를 내고 또 개인의 생각을 올리는 다양한 인터넷 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 안엔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객관적으로 듣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여서 평양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조금은 편한 이야기를 골라만 듣고 한쪽으로 치우쳐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 듣는 소리 위에 잘못된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잘못된 논리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선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회복,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야곱을 구원하시되, 여기서 구원에 해당하는 원어가 파다인데 그 원어적 의미는 정당한 속전을 지불함으로써 사람이나 땅이나 물건 등의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다른 소유자로 이전하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에서 다시 새로운 사람에게 넘어가기 위해 것을 파다, 그 원을 쓰면서 구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희생을 치르지 않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언약 백성을 구원하는데 자기 편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 시장에 간 사람이 한 노예를 해방해 주기 위해 정당한 몸값을 이전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를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량, 우리의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세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베드로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사환 노예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 주인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까다로운 자에게 순종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사환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주인에게도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로 조금 억울하고 화가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으로 세상을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회복되는데 그 회복된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12절에 기록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라. 먼저 시온의 높은 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6일 동안,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도 참고 견디며 살다가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회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합니다.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베드로가 사원에게 권면한 그 삶을 살고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기에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고 힘든 위기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제적 회복도 일어난다라는 것. 세 번째는 그 심령에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회복,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에 내 안에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고 모든 상황에 주님의 말씀이 다가오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13절에 기록된 말씀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처녀는 춤추며 기뻐하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회복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여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얼마나 기다리시는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는 일이나 마음의 씀씀이가 훌륭하고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삶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왜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지 깊이 묵상하고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삶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인이 속한 공동체에 희망의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보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 예수님처럼 아파하는 사람, 죄인인 사람,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